유도선 목사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계획 제1강에 대한 보충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첫 말씀이 빛이 있으라. 성경 66권 중 어느 성경을 대하든지요, 설교자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명심해야 될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 성경이 본되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증언이 되고 있는가. 두 번째는요,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씀이 이것이라.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하셨다, 예언을 하셨다. 그래도 그것이 이루어져야, 성취가 돼야 우리들에게 효용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1장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 세 번째는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면 창세기 1장에는 복음이 어떻게 계시되어 있는가, 이를 관찰하고 탐색을 해서 이를 성도들에게 증언해 주므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께 물으라. 요시아가 성전을 이제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죠. 그때 여선지에게 이걸 여호와께 물으라 그랬더니 이 율법서에 기록된 대로 재앙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성경을 대할 때 여호와께 물으라. 여러분도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창세기의 첫 말씀은 빛이 있으라 입니다. 이 빛은 무슨 빛입니까? 태양은 넷째 날에 지으신 거로 되어 있거든요. 이전에는 흑암만 있었는데 3절에는 빛이 있으라 했으면 빛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다는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복음이 비추기 전에 우리들의 심령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습니까?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창세기 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말입니다, 만세전에 정하신 것이라는 점입니다. 먼저 이 점에 확고해야 됩니다. 죄가 들어오자 부랴부랴 구원 계획을 세웠다면 그것은 마치 소를 잃고 외양간 고치듯 하는 게 되는 거죠. 그건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 전에 이제 다 계획이 이루어졌던 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이걸 드러내야 성도들에게 믿음의 뿌리가 더욱 견고해지는 겁니다. 성경은 창조의 비밀을 밝혀주려는 과학적인 책이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구원 계시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서 첫째 날에 창조하신 것이 빛이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손바닥을 쫙쫙 치면서 맞았어요, 잘했어요 그럽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을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며 하고 땅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수면, 물이 있었다 이거요. 이건 뭘 가리켜 말하느냐? 창세기 1장의 기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순서대로 이렇게 진술한 것이 아니라 구속사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한 것이다. 거기에 강조점을,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꼭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우리들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벌써 정하신 것이라. 창세기에 이 하나님의 감췄던 비밀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 것일까요? 첫 창조 당시에 하나님 속에는 이미 구원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확고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거기에 반영이 됐다는 거, 성경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말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은 어찌하여 이렇게 혼돈, 공허, 흑암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러했던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심령 상태가 이렇게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시작을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 우리는 첫째 날에 빛을 지으셨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지적한 대로 2절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벌써 물이 있었어요. 빛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게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2절에는 흑암만 있었어요. 그러면 3절에서 빛이 있으라. 그래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면은 그땐 빛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2절에는 흑암만 있었다. 4절에는 빛만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성경 연구에 좋은 그 비결은요, 성경에다 대고 자꾸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리의 성령께서요, 그걸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자, 바울은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비밀 병기였다, 이런 말입니다. 복음도요, 우리는 쉽게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복음을 비밀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몰랐던 겁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장 3절의 말씀이죠.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기 전에
우리들의 심령 상태는 어땠죠? 예?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지금 불신자들의 심령 상태가 그런 겁니다.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에 말이죠, 오묘한 대조를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에 하나님의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 말씀이 있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죠.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창세기에서 빛이 있어라 그러셨죠. 그런데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는,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는 사람과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걸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사람과 영접하지 않는 사람, 빛과 어둠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분명합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하자면 빛의 자녀가 되는, 사막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런 권세를 주신 거죠. 그러면은 구약시대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잘 보십시오.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예? 여기 성막 구절을 보십시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성막 설계대로는요, 하나님이 여기 지성소에 임재해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는 휘장으로 막혀 있었어요. 휘장으로 가로막았다. 어퓨리니 출입금지. 마치 태양이 구름에 가래우듯이. 그게 구약시대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빛이 비춰지지 않은 시대였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선언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휘장이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다 해결했다. 그러니까 이게 비로소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열려지자 제1차로 테이프를 끊고 1차로 들어가신 분이 누구신지 압니까? 그래도 앞서가신 예수께서 주님이 제1차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되는 거죠. 잘 보십시오. 그래 구원의 문을 여셨어요. 휘장이 열려졌다는 건 내가 문이다. 나로 말미암 잠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는 구원의 문이 열려진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부활장에서는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럽니다. 우리 주님이 만일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도요, 모세도, 다윗도, 우리도 부활하지 못해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는데 우리들이 부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부활의 문이 열려졌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증언할 때마다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마음에 간절히 원하기는 감격의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전하고 싶은데 눈물이 말라버린 것 같아요. 비로소 흑암에 하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휘장이 열려지니까, 구름이 벗겨지니까 햇빛이 쫙 비춰지게 된 거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게 메시아 예언으로 유명한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8장 마지막 절, 여러분 성경에 꼭 찾아보세요. 거기에는 흑암만 있어요. 근데 이사야 9장 첫절에는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럽니다. 어떻게 흑암 했었는데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러시는가?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의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런데 말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흑암이 없어졌나?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뭘 생각이 납니까? 우리 주님 갈릴리에서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을 하셨죠. 그래서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얼마나 정확합니까?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이걸 증언해 줘야 성도들에게 믿음의 뿌리가 깊게 이제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엉뚱한 설교만 하기 때문에 이 늙은 종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도선 유튜브가 교자씨의 역할을 좀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사울이 말입니다, 다메섹 도산에 갔을 때 말이에요, 종호가 돼요. 종호면 해가 머리 위에 있는 거죠.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둘러 비치는지라. 그 바울은 엎드려졌죠. 그럼 이 빛은 무슨 빛입니까? 창세기에서도 타양을 넷째 날에 지으셨는데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은 무슨 빛입니까?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이 빛을 비춰주셔서 구원하셨죠. 그들에게 보내요. 이렇게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는요,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내요. 누구에게 보내죠? 심령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사람들, 지금 불신자들의 심령 상태가 이런 거예요. 이들에게 보내요. 그래서 어둠의 빛으로, 사막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자들의 해방이 돼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래서 빛이 있으라, be light, 중문으로 요유광 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이게 복음을 증언하는 거죠. 그래서요, 빛이 있으라는 말씀을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입을 통해서 이 복음을 대언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뜨거워집니까?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이렇게 삼아주셨어요. 새 언약의 일꾼들은요, 성경에서 조문으로 문자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다. 거기에서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이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뭔가, 그걸 증언하는 거다예요. 여러분,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예를 들어 여러분, 하나님이 첫째 날에 창조하신 것이 뭐죠? 빛입니다. 짝짝짝 맞았어요. 잘했어요. 그렇다고 그들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율법 조문은, 문자만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은, 이것이 여기에 신령한 의미가 뭔가, 그걸 전해줄 때 성도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설교들이 너무나 많이 여기에서 이렇게 곁길로 빠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새 언약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처음에 창세기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잖아요. 이게 유일해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의 대상. 이건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을 대표해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장, 그리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하나님 대신에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 그런데 인류의 시조가 죄를 범함으로 이거를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빼앗기고 사탄의 노예가 됐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죠. 바울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제가 이제 외국에 선교하러 갈 때 비행기에서 하나님, 이 질그릇에 지금 보화를 담아가지고 갑니다. 가서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쏟아 부어주게 하소서, 이러면서 갑니다. 형제에게도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전에는 죄덩어리가 이제는 은혜 덩어리가 된 거예요. 보배 덩어리가 된 거예요. 복음의 빛은요, 말로만 비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말이죠,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 사람은 왜 우리하고 다르지? 어쩐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삶을 살지 못하니까 오늘의 한국교회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같이 짓밟히고 불신자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겁니까? 여러분, 가로등입니다. 서울 시내 가로등이 몇 개나 될까요? 그런데 종전이 됐다, 불이 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암흑 세상이 되죠. 지금 가로등 얘기가 아닙니다. 서울 시내 그리스도인들은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가로등을 검색해 보니까 그때 12만 개가 좀 됐어요. 서울 시내 그리스도인들이 12만 명만 되겠습니까? 국회의원도요, 장관들도요, 뭐 판사, 검사들, 언론계, 모든 분야에 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빛이 정전이 된 것은 아닙니까? 다 재충전을 해야 방전이 된 거죠. 방전. 여러분, 핸드폰이 방전이 돼 보세요. 우리는 지금 재충전을 해야 돼, 받아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하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함께요.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